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 작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 66장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9장까지의 본문은 이제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그러나 더 먼,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선포하고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렸던 14장은 앞선 13장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앞 1장부터 12장까지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 토, 주일, 월 사이에 다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봤어야 됐는데 그것은 이미 읽으시고 지나온 날이지만 그 앞선 12장까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은 최고의 포도원과 최고의 극상품 포도 종자를 심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짓고 다 뿌리신 그 포도밭에서 이런 죄악의 최악의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왜 이 죄악으로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시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직전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13장과 14장이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12장 3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번 주 내내 보시게 될 거예요. 13장부터 길게는 28장,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그리고 모압, 두로,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까지 다 예언서에 기록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사야서를 다 읽으려고 해봐도 갑자기 잘 나가다가 바벨론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길게 이 열방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온 땅과 온 나라와 민족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대표적인 선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보면 열방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예외로 두지 않고 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택함 받았다라고 막무가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피한 자는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쭉 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소선지서에 반복되는 패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래? 라고 끝나요. 선지서가 다. 근데 어떻게 할래?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비참한 우리들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또 예외적인 건 뭐냐면 오늘 바벨론도 마찬가지 보시게 될 거예요. 애굽도 보시게 될 거예요. 바벨론은 망해도 싸. 애굽은 망해도 싸. 아니 우리 빼고 다 망해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서를 잘 보시고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방 나라, 아니 오히려 싸그리 다 멸망시켜도 속 시원하지 않을 바벨론과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돌아온 자, 그들에게 그들 애굽에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도 예외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과 어떤 민족의 배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벨론을 심판을 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받은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망할 거다. 바벨론이 결국에는 메대 사람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실까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17절,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앞으로 메대 바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구약의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장차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재 시점 한 730년 정도 기원전의 시대는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을 다 온통 지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바벨론이 한 최소 100년에서 200년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바벨론도 메대라고 하는 이 메대 바사, 결국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오늘 하루가 아니라 2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필요한 시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 일이 사실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의 조급한 타임테이블에 맞춰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타임테이블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되어질 일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를 잡아 이끌어 내 인생 가운데 잡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죠. 기도해도 앞이 안 보이죠. 기도하는데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근데 그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다 혹은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경고성은 있겠죠, 간혹. 근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다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기도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리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마라톤, 아니 장거리 경주를 할 때는요, 중간에 가다가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사인을 주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왔구나. 만약에 그런 중간에 시그널이 없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지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끝은 언제인지 모르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타이밍의 기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됐다. 조금만 더 가보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13장 3절에 보면 나의 노여움을 너로 전하게 하고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죄인들이고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심판함은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미워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만큼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 죄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이 장차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가 돼요. 아침에 숫자가 나와서 조금 또 어지럽게 말씀드리지만 한 기원전 586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즈음에 아수르가 먼저 멸망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선지서의 배경이 되니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원전 722년경에 지금 당장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이미 8년 정도 후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일어나지만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그러니까는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모든 손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이 빠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모든 손이 떨리고 마음이 녹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8절에 보면 해산이 임박한 여자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 힘들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모든 것을 공포에 떨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서워요? 모든 악한 자, 모든 악인의 죄를 심판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대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고, 19절에 보면 이제 아수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애굽까지 이겨요. 애굽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애굽까지 다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이 사람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모든 이 땅의 강력한 권세도 그런 놀이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의 화려했던 궁전에는 승냥이와 들깨 떼들이 돌아다니는 폐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성경은 그래요. 이 세상 권세를 너무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카고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참 멋지고 웅장했던 건물과 장소도 조금 이게 오랜 걸리지 않은 그냥 몇 년 사이에 불과 거기가 폐허가 되어 있거나 그냥 빈 건물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시대 살아갈 때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전에 저 몰에서 마음껏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활동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시대적인 어떤 이 어려움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세상 이치이기도 해요.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걷어버리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인생과 존재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 오늘 13장의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 살다가 천국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덧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 살아봤자 뭐 헛될 것 뭐하러 사냐 이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안주하거나 매달리지 말라. 그냥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지나가는 것은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 들어갈 백성들의 자격 갖추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장차 그곳에서 영원히 살 연습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연습 없이 인생이 그냥 거저 구원도 받았지만 그냥 오늘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없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은혜와 배려도 망각한 채 신나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것도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얼마나 이 은혜가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 동거하며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잠시뿐이지만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이다. 대신 그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시야를 조금 넓혀주시라.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왜 이것이 가치가 있냐면 1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유한한 세상 권력 그 속에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정확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망해버린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끌려간 사람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들 중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운데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볼 가치와 이유가 있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니 라고 얘기하죠. 언제 그렇습니까?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고 한참 후에 포로된 지 70여 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까지 하나님은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40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사야로서는 처음 듣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세워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심판과 구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돌아오게 하니 하지만 23절에 보면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이 열방을 심판하고 총수할 것을 기억하라. 멸망의 빗자루예요. 표현도 되게 참 특이한데 그럴싸합니다. 빗자루를 다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마룻바닥에 불과한 건, 쓸어버리면 끝날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쭉 보면 14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뭉둥이와 통치자의 규, 모든 통치를 꺾어버리신대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런 모든 자랑했던 제국의 영화가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는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했는데 결국은 지렁이와 이 구더기가 드글드글 거리는 인생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 가운데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샛별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별. 네 바벨론이 그렇게 새벽의 아침 샛별처럼 찬란하게 빛난다고 자랑했느냐? 땅에 떨어져 완전히 꺾일 것이다. 13절에 보면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뭇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은 모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천상의 회의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앉을 것이다. 모든 우상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오직 너는 그때 자기 무덤에 내쫓긴다. 너는 주변의 모든 것이 죽음밖에는 없는 밟힌 시체와 같도다. 산 시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네가 너의 백성을 죽이게 했으므로 그들과 함께 아예 안장되지도 장사 지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너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죄악으로 스스로 무덤을 자초한 것이다. 너의 죄악으로 멸망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매장되지도 못할 정도로 처참한 가운데 네가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무덤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우리의 현실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주소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에게 두드러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믿으라. 24절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 여호와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세상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경영한 것, 그 경영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경영하심은 그냥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해서 나 한 사람까지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당장의 우리의 눈앞에 나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건지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32절에 자 그러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모든 되어지고 되어질 일들을 다 목격하고 증언하는 모든 주변국의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다 목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라.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은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더 깊이 피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 대피초로 가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아니 될지라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늘도 악한 세상에 악인의 유한함을 믿고 의인의 구원을 믿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악인이었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14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의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을 벗삼지 말고 나의 정한 경영이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한 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벌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쓸어버리실 때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너희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돌아오라. 내게로 오면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하루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경영을 보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